성경에 보면 참 흥미로운 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히브리서는 좀 특별해요. 어떨 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책 속에 담겨 있는 아주 강력하고 또렷한 메시지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히브리서 하면 사실 그 깊이랑 복잡함으로 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딱 펼치기가 좀 망설여졌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바로 그 어려움 뒤에 정말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거든요. 신학자 톰 라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를 알아가는 게 마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 같다고요. 어때요? 이 도전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줄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기회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친구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는지 그 첫 장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히브리서는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책의 핵심 주제가 그냥 바로 드러나요. 뭐냐면 과거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를 주셨다는 선언입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이 익명의 편지는 누가 썼고 더 중요하게는 누구를 위해 쓴 걸까요? 우리가 저자 이름은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성경,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 정말 정통한 전문가였다는 거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차근차근 풀어갑니다.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원래 속해 있던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삶의 중심이었던 회당에서도 쫓겨난 거죠. 상상해보세요. 이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 차라리 옛날로 돌아갈까? 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압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바로 그 절박한 사람들을 향한 외침. 이 편지가 얼마나 긴급했는지 느껴지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자가 이 위기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겁니다. 그는 아주 강력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논증을 펼쳐나갑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꿰뚫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구조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뭐뭐보다 더 뛰어나다. 저자는 바로 이 틀을 사용해서 흔들리는 독자들의 믿음을 꽉 붙들어 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히브리서를 제대로 읽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 비교부터 볼게요. 과거의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훨씬 더 완전하고 우월하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거의 숭배하다시피 했던 천사들, 그 천사들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지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걸 분명히 하죠.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유대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모세잖아요. 근데 그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더 위대한 분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아들이라는 거죠. 와, 이 스케일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더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렸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계속 반복되던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린 훨씬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자, 이제 저자의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모든 논증이 결국 어떻게 하나의 강력한 최종 권면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온갖 압박을 주고 혼란스러운 가르침이 판을 쳐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변치 않는 우리 믿음의 닻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아주 오래전 위기에 처한 어떤 공동체에게 보낸 이 편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왜 중요할까요? 히브리서의 첫 독자들이 겪었던 상황과 지금 우리가 겪는 도전 사이에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들은 외부의 박해 때문에 흔들렸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부의 무관심이나 세상의 수많은 방해 요소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해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믿음은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거 정말 강력한 비유 같아요. 마치 오랫동안 안 써서 까먹은 외국어처럼 우리가 믿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잊혀진 언어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꼭 우리 마음을 꿰뚫어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 나는 믿고 있어라고 그냥 막강히 생각하는 그 안일함이 실제로는 영적인 무관심, 더 나아가 믿음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그저 머릿속에 막연한 가정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진짜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